샤바샬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 소망합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아지누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토라 포션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인 하아지누의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파르샤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아지누, 이게 그 제목이, 이 토라 포션 그 주의 어떤 제목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말씀의 시작점에 나오는 뭐 단어를 이렇게 쓰곤 합니다. 그래서 하아지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지누라고 하는 말은 동사인 아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이제 귀를 이렇게 좀 넓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귀를 넓히는 것, 우리가 뭐 그 잘 안 들릴 때 손을 이렇게 대고, 해군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그 해군 뭐 그 세일러 그 수병들이 입는 그 카라가 있죠. 그래서 그 왜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배에서는 파도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 서로 명령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그 뒤에 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귀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큰 귀처럼 다 들린답니다. 그래서 귀를 넓히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렇게 우리식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귀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이게 그 어디 학원에 갔는데 학원 그 선생님이 이 녀석 참 말 안 듣게 생겼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보자마자 뭘 왜 말 안 듣게 생겼냐고 막 그랬더니 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원래는 이렇게 좀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주로 말을 잘 안 듣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뭐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뭐 그렇지만은 예, 그 귀의 모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들을 귀를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 신명기서 32장의 말씀을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신명기 32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제목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Song of Moses, Song of Moses,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가, 또 토라가 모세의 뭐 노래 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지점에 진짜 노래, 그게 신명기서 32장의 말씀이고, 이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로 와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이자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유리 바닷가에 그 이름을 이기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잔잔한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했던 것과 같은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이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한 노래의 1절, 2절처럼 아니면 뭐 전반부와 또 후반, 후렴구와 같이 이렇게 그 한 곡이지만 또 서로의 어떤 독자적인 고유한 어떤 그런 모습을,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구약 혹은 토라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일 것이죠. 그래서 신약, 복음서, 그것은 또 다른 토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휘팅 칼리지의 그 다니엘 블럭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완전한 침묵으로부터, 그러니까 quiet, mute, 완전한 그 침묵, 완전한 정적으로부터 마련된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뭐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소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노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잠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뭐 묵상하고 전하고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와 제일 비슷한 노래가 뭘까? 뭐 찬양이든 뭐든 음악이든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모세의 노래 같은 노래가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저한테 기억이 나고 제가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들었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베토벤 마지막 교향곡이죠. 합창이라고 불리워지는 따라라라라라라, 이 아주 유명한 그 사악장의 그 클라이막스 부분,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베토벤의 그 9번 교향곡이 모세의 노래와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제 그 캬랴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휘자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캬랴얀이 그 9번 교향곡을 지휘하러 쫙 나갑니다. 그래서 막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쫙 잦아들고 나서 한참 동안 캬랴얀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죠. 시작 안 하고요. 그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캬랴얀이 눈을 감고 지휘봉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서 있는 이 옆모습을 찍어놓은 그 사진, 여러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음악 감상실이나 뭐 다방이나 뭐 DJ 박스 옆에 항상 붙어 있던 그런 사진이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의 방에 캬랴얀 사진 하나 정도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것이 예전에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침묵에서부터 이미 음악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한참 박수를 치고 노래가 안 나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왜 안 나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안 나와? 이거 뭐 꺼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여기서부터가 음악이야.
여기서부터 이게 음악이야. 그러니까 침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완전한 정막, 완전한 침묵에서부터 베토벤의 이 9번 교향곡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베토벤은 아시다시피 이 청각이 나중에 상실되고 그래서 아예 들리지 않는 그 정적 가운데서 이 곡을 쓰죠.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운드가 아니라 사일런스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잠잠한 것.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소리들이 막 시끄럽고 크고 틀면 제깍제깍 들리고 하니까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조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매력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정적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그 기간에 가을절기 때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달 동안 뭐 상점도 거의 대부분 문을 안 열고 뭐 차도 잘 안 다니고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대속죄일 당일에 보니까요. 그때 뭐 저희도 어떻게 그 운전 기사들도 다 쉬고 뭐 모든 곳들도 다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그냥 숙소에 머물러 있고 마을을 그냥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정말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게 아닌가. 완전한 정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침묵합니다. 차들도 완전히 안 다니기 때문에 멀리서 뭐 차가 다니는 소리, 그런 것조차도 안 들리는 그런 새로운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하나님 앞에서 숨죽이는 시간, 이게 대속죄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처음에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막 큰 천둥과 우레와 뭐 폭풍, 태풍 가운 그런 소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땅이 지축이 울리고 막 어마어마한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막 큰 불이, 맹렬한 불이 막 불결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들리겠구나 하는데 거기서도 들리지 않고요. 그 본문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침묵 가운데서 들려오는 아주 가느다랗고 작은 소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넓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요. 또 잠잠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제 잠잠하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를 살았던 랍비 중에, 뭐 우리는 잘 랍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만 유대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랍비 하니나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하니나 벤 테라디온이라고 하는 풀네임을 가진 그 랍비가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 토라를 공부하면 콘스탄티누스 이후죠. 다 죽이겠다, 다 처형하겠다, 이런 어떤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 한인아의 아내와 딸이 그 안식일에 토라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아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처형됩니다. 근데 그때 그 랍비 한인아가 그 처형의 순간 가운데 어떤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기 아내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한인아와 같은 사람을 토라에서 찾아보는데 그가 바로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죠. 그래서 옷은 그대로 입고 제사장의 의복은 그대로 입고 그 안에 있는 그 몸뚱아리가 다 탄 채로 쓰러집니다. 그걸 아버지인 아론이 눈앞에서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레위기 10장에서 그런 그 사건이 있고 레위기 10장 2절에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불에 타서 엎드린지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다음 절이죠.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사람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들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깊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막 굉장히 그 몹쓸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떤 패륜적인 일들을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대속을 위한 어떤 희생의 산 제물로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렇게 드려지다. 그래서 나다브, 뭐 네다브 이렇게 해서 자원하다, 서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비후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비라고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경배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원제물로 드려진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도 또한 아비후의 그런 이름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그 지난 15일 저녁부터 이제 욤키푸르 대속주일 시작됐죠. 그래서 대속주일을 우리가 지나와서 이제 초막절 앞에 있는데요. 근데 대속죄일의 그 토라 본문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토라 본문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인데요. 대속죄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충격적이게도 레위기 1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대속죄일이 언제 생겼느냐?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대속죄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를 살리는, 살인자의 죄명을 받은 자를 살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의 생명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 대속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1년에 대속죄일, 이 욤키푸르에 단 한 차례 제사장이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서 그 지성소에 이 케루빔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시은좌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표로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물론 그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온 열방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영역에 그냥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원래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벌써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죠. 회개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표자, 남은 자, 그 한 사람 제사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또 그 백성의 모든 한 해 동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속죄일 예배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들 숨을 죽이고 금식하면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침묵하는 것이고, 또 침묵하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잠잠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되고 심판받고 멸망하고 또 전 세계로부터 핍박당하고 나치의 그 치하에서 또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마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는 아론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이게 소화가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하여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지만, 또 그만큼의 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거부하는 것이죠. 고난의 신비에 대하여서 우리도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고통스럽지만, 제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노래를 남겼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에서 다 자기 동역자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엎드려서 한참 울다가 뭔가를
즉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맨날 울었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고백을 이때 하게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에는 뭔가 큰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이 싹이 그 잿더미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본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들음에 대하여서 이것이 이제 좀 겸손하고 좀 수동적인 어떤 들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들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 7절 오늘 신명기서 본문의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들에게 질문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하는 힘이 곧 듣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청이야말로 들음의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질문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질문하라고 하십니까? 아비들에게 질문하라. 요즘에는 이 젊은 세대가 정보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교육도 뭐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죠. 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옛날 일, 뭐 옛날 생각, 뭐 지나간 일들, 막 고리타분하고 막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하는 것은 모략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 모략이 어디에서 나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막 아주 굉장한 꾀가 아니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왕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통치하는 것 이전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신하들에게. 자기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근데 왕이 묻지 않을 때 역사는 굉장히 위태로워지죠. 왕이 백성에게 묻지 않고 왕이 신하들에게 묻지 않을 때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들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이 지능 지수보다 이 질문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질문하는 힘이요. 그래서 뭐 어떤 때에는 뭐 어느 하여튼 유대인 이 초막절에 유대인 가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많은 이 청소년들 거기에 그 대가족들이니까 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앞에 앉게 되는데 뭘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하면 질문을 하고 근데 질문이 끊어지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어떤데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제가 뭐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건 왜 그런가요? 계속 물어봐요. 질문을 갖고 계속 물어보고 자기들 어떻게 보면 성이 다 찰 때까지 질문하다가 또 딴 데 가서 질문하더라고요. 예, 딴 사람한테 가서 당신 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어른들 보면은 막 가서 뭐 질문하는 것도 꺼리고 또 나한테 뭘 물어볼까 우리 명절에도 뭐 어른들 만나면 뭐 취업은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을까 봐 또 서로 그 질문을 꺼리잖아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게 우리의 덕목입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들음의 복을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알았던, 이게 듣는 것이 사실은 복이거든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근데 그 들음의 복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딴 거 다 안 구하고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걸 자기가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로 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도 좀 이 마음이, 듣는 마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막 너무 내 안에서 막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많은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들을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사는 자, 그 살아남는 자, 어떤 자들이냐면 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카이스트 이 박사이신 그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 뇌과학자인데 책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항상 뭐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거나 항상 다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정말 위대한 질문을 할 거야. 위대한 질문을 반드시 찾아내겠어.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찾아내겠어. 이걸 가장 그 최고의 목적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그동안 읽었던 어떤 책들에 대하여서 책을 읽는데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에서 어떤 질문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이 책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자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 듣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되고요. 또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들음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크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가, 이 듣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래가 엄청납니다. 처음 도입부부터 하늘이여. 예전에 여러분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 노래 아실 텐데 하늘이여 뭐 이런,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학래인가요? 뭐 가수 중에 하늘이여 내 소원 들어주소서, 뭐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이여 라고 할 때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하늘에 대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온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샤마임이라고 해서,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하늘처럼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에는 막 거기 눌리고 주눅 들고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 대언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리라, 내가 부르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라고 해서, 이 카라는 부르짖는다, 소리치다, 이런 뜻입니다. 샤우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치는 자, 이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욤키푸르 때, 그러니까 우리 대속주일 때, 그 구약의 본문이 레위기 16장뿐만이 아니라 하프토라인 이 이사야서 57장과 5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8장 그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래서 대속죄일의 모든 예배가 다 맞춰지는 그 시간에 완전히 계속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크게 나팔을 붑니다. 사실은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과 그런 때가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죠. 그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시간차 공격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대적에 대해서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승리가 아직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승리를 먼저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크게 외치라. 주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먼저 외칠 때 주님의 길이 예비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크게 외치는 자의 모습이 가장 잘 그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스피릿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전에도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한 일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모세의 노래와 세례 요한의 그 전파는 맥이 꼭 같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이 신명기서 32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요단강가에서 계속 선포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그냥 막 선율 좋은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니라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시켜가지고요. 너희 이렇게 살다간 다 죽어. 이제 나는 떠날 텐데 너희 어떻게 살 거야? 너희 그 길로 가다간 다 죽어. 이걸 부르짖어서 노래한 겁니다. 왜 노래를 했을까요? 노래를 해야 백성들이 언젠가는 그게 기억이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도 우리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찬송가 그 한 소절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계시죠. 그런 성도분들도 계시죠. 저희 어머니 그러셨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갑자기 그 찬송가가 떠올라서 좀 힘든 상황이셨던가 보죠. 근데 그때 다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노라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외치라고 하는 이 사명이요. 이 사명 속에서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다른 소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대적이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대언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37장, 38장의 말씀에서도 대언자가 있죠.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외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직접 외치실 수 있으시죠. 땅을 진동시키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갓난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대적들을 쓰러뜨리는 대적들의 보수자가 되게 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자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그 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니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된 아이가 뭐 어떤 때 막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첫 마디로 하시는 말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 이 정도로 그냥 치유가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을 못하는데요. 세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게 아들이 말을 못하는 게요.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아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묻죠.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 대언자들이 대언을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근데 누가 대언자냐면 우리 자녀들이 대언자라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점점 말을 잃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지 않고 찬송을 두지 않고 또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자들로 계속 대적에게 그 말을 빼앗깁니다. 근데 이 빼앗긴 게 자녀들 책임이 아니고요. 그 아비들의 책임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대속죄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아론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기 16장 33절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오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더 어른이시고 대제사장 중에 그래도 가장 어른이신데 아버지가 나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우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야지만이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속죄하는 것이요. 이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 모세와 세례 요한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그 요단강가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너희가 어떻게 이 화를 면하겠느냐? 근데 독사 새끼가 바로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독사의 자식과도 같은 그 사람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씻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속죄의 세례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에 우리가 용서하고 대신 회개를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서 세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 몇 방울 뿌리는, 아니면 뭐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죠.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 세례에 대하여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물로 씻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죄인이 그냥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 참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그냥 떠안는 거예요. 이게 세례이고 이게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대속죄일의 그 금식 속에서, 대속죄일은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대의 범죄를 끊어달라고 간구하고 대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노년의 뜻을 정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세대죠. 그냥 포로로 끌려온 어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비들의 죄를 자기 죄로,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회개를 하거든요. 이 기도가 상달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비들의 죄를 위해서, 그냥 보통 오늘날의 아비들의 죄를 보는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함과 가나안, 저주를 받은 함과 가나안처럼 자 저거 봐라 막 손가락질하고 막 사람들에게 다 까발리고 이것이 정의라고 외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정의는 무엇일까요?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 아비의 수치를 가리고 주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죠. 세대와 세대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책임지는 것도 맞지만 자녀들이 부모들의 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회개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면 그 죄값을 주님께서 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서로의 죄를 감당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속죄와 연결되는데, 그 대속죄일의 제사와 연결되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기 위한 그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사야서 58장, 그러니까 대속죄일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단식이 아니다. 그냥 몇 끼 굶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줄인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걸 안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들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두 벌 옷 있는 자는 그 한 벌을 나눠줘라. 줄인 자를 보거든 또 그같이 해라. 너희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고 나눠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존귀함의 회복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뉘우침을 넘어서서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걸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 째다카라고 하는 구제헌금을 따로 특별하게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헌신하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절기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어떤 예식이 회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는 마지막 모세의 희망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나눴던 것과 같이 베토벤의 마지막 9번 합창교향곡 그 제가 가사를 모르고 그냥 선율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사를 이번에 한번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모세도 지금 정말 참담하고 정말 그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완전 절망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뭐 8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얼마나 큰 뭐 사형 선고보다 더 할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뭐 억울하진 않은데 죽지도 않았는데 갈 만한 힘도 있는데 그리고 바로 그냥 강만 건너면 되는데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 절망을 노래로 바꾼 것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토벤도 음악가로서 지휘자로서 연주자로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노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어디선가 외침이 들려옵니다. 막 여기저기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처음에는 이 소리도 아니다. 이 소리도 아니라. 이 소리도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와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따라라라라라라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찬양이더라고요.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들은 그의 마지막 노래는 정말로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비록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환희의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리라.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만민을 한 형제로 만드실 것이라. 굉장히 이거 원유맨에 대한 한 세 사람에 대한 선포 아닙니까?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빛의 성소로 들어가자. 케루빔에 주께서 서실 것이다.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이 시은좌, 주님의 임재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이거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그 정말 너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모세의 노래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한 형제가 될 것이다. 그거 제가 보면서
약간 울었는데요. 왜냐면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왜냐면 그 카레아는 아시다시피 독일인이고 나치에 그렇게 그 나치를 찬양했던 적도 있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카레안이 지휘하는 그 나중에 이제 다 뭐 용서를 받고 또 사죄를 하고 그래서 지휘대에 서게 되었는데 한 40 몇 년 동안 서질 못했어요, 카레안이. 근데 그렇게 서게 되었을 때 베를린 필에 또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주자들이 유명한 연주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악가들이 많잖아요. 명연주자들이 많고. 근데 유대인들과 그 독일인이 같이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저는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이 이질적인, 전에는 서로 원수고 당신들 잘못되었고 고쳐야 되고 이단이고 뭐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정죄되었던 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절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아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장막, 빛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들어가자. 힘을 내자. 그래서 이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마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고요. 그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은 그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어떤 소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변곡점이었죠. 모세의 노래가 이 변곡의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갈 길의 끝에서 부르는 이 노래가 다시 말해서 시작점이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점이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어떤 새로운 그 이전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그 중간에 그 변하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지금 대속주일 바로 전날 그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황망하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 한 세대를 대표하고 부흥의 시대를 대변한다고 했던 한 목회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시대의 어떤 변화의 지점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들었던 그 한국 목회자들에 대해서 들었던 이 두 목회자가 그 패스터 조라고 하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초창기에 당신들 부흥의 시대 때 80년대 90년대 막 세계적인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날 때 당신들 이스라엘에 왔었다. 이 갈릴리에 와서 우리랑 예배도 같이 드린 적 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분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시작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전까지는 부흥의 세대였다면 이제부터는 남은 자의 세대입니다. 남은 자는 견디는 자여야 되고요. 남은 자는 하나 되게 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 땅의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남은 자의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하시기를, 또 그렇게 초막절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남은 자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이 세대가 다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